톰 라이트와 마이클 버드는 예수와 권세라는 책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하는 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기여자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기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과 축복, 유익, 구속,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입니다. 이 세상이 좀 우리로 인하여 축복받고 유익해지고 그걸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구속과 구원을 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인 거죠.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결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혁명을 기독교가 일으켰습니다. 서구 문명의 도덕적 나침판, 이건 기독교입니다. 원수사랑, 약자보호, 참 오늘 불렀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은 말구역간으로 오십니까? 악행을 저지르기보다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고귀하다는 서구의 도덕적, 지적 DNA, 여기에는 기독교가 단단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 갈등 심화, 오늘날의 특징은 뭐죠?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을 못 합니다. 아예 주제를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한 시대, 소통을 배우지 못한 시대. 우리는 지금 소통을 못 배웠습니다. 소통을 못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부족화. 이 부족이라는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트라이브, 우리 트라이브가 갖고 있는 진리만 진짜 진리고 당신 트라이브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이 진리의 부족화. 우리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따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정신과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맹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우리는 너무 맹목적이 돼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권력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정의, 복지, 안전, 자유, 인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의 공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 독재만이 똑같은 것만 요구하고 민주국가는 뭡니까? 다른 의견. 그래서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권리가 없어요. 나아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 그래서요, 정치적 견해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원수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정치 세력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 있어요. 정치 세력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조금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원수가 되고 의심하고 이게 뭡니까? 정치 세력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프 캠프의 글을 인용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 땅의 마지막 위대한 희망이다. 이 땅의 마지막 위대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뭔지를 거기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들이 이 땅의 마지막 위대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예수님 좀 본받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범사에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권리도 있지만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두 번째 핍박의 전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의 절대적 위대함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절대적 위대함은 우리에게 은택으로 돌아오는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분이 위대하고 높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에게 은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택 중에 최고의 은택은 뭐냐?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는 말은 다 완수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주는데, 첫째,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죠.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붙잡고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그랬어요.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사망은 죄와 함께 들어온 거죠. 이제 죄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면 몰락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도망칩니다.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노임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큰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건져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들어간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복수입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들이 입양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들이 되는, 복수예요, 복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는 말은 선구자를 뜻합니다. 앞서가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앞서가지 않습니다. 길을 내며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아론은 혼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아론은 혼자 간신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그 길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성화자고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자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 그런데 한 근원,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해방하시고 동생으로 삼아주시고 동일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톰 홀랜드가 적은 도미니언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에 있죠. 그리스 문명을 각인하기 위해서 건설된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강력하고 화려한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면 그리스 문화를 체험할, 비록 이집트지만 이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215년경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의 힘에 위축되지 않았다고요. 기독교는 문화적 기념비 건축물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도 필요치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에 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릿돌에 붙여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돌이 우리다. 블란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1771년 순교를 당한 노예 여성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가냘픕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문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문하는 자가 지칠 정도로 이겨냅니다. 이 블란디나 여성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당시 모든 성도들도 그랬다 그래요. 핍박 앞에서 네 이름이 뭐냐? 네 출생지가 뭐냐? 네 신분이 뭐냐? 물을 때마다 이들의 대답은 동일한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광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이고, 이 영광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뺏어갈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2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2절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적는 저자는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죠. 사도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겁니다. 그 전해준 걸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들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이 전하실 때 감동이 있어요. 말씀이 전할 때 결단이 생겨요. 말씀이 전하실 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가책도 생겨요. 이건 다 뭡니까?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예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려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은 구원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세상은 관심 많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이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등한히 여기는 거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준 율법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심판이 임했다면 하물며 이 큰 구원, 성부, 성자, 성령의 열매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이죠.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이 큰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응이 있겠는가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유념해라.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꾸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정박한 곳을 놓쳐서 방황하는 배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서 자기도 모르게 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겁니다. 반지에, 손가락에 반지를 꼈는데 어디 보니까 벌써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반지는 손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된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념하라고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늘 관심을 가지라고요. 유념하는 일은 믿음의 고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경건과 범사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유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이 문제가 있으니까 힘든 거죠. 다른 게 어렵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항아리에 물이 빠진 것처럼 많이 빠져 있으니까 힘든 거죠. 시선의 방향. 왜 힘듭니까? 난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내 근심과 걱정,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와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그 강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와 순종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빠져나갑니다. 지키는 길은 순종입니다. 지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대한 점검, 시선의 방향에 대한 점검, 예배와 순종에 대한 점검, 이걸 잘 점검하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단단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순종과 예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귀한 것 다 우리의 은택을 위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시선에 대한 점검, 예배와 범사에 대한 순종, 이것부터 점검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도움으로 잘 돼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시고 대한민국과 이웃과 사회에 위대한 희망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가고 있었고 그 귀한 반지는 헐거워져서 자꾸 어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끼워 넣으라고, 정박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항아리에 빨리 구멍난 것을 채우라고, 그래야 그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 나가지 않고 지켜내며 또 우리도 위대한 이 희망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점검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단계에 다 이르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